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떡을 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평범한 떡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건강과 온전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다 같이 잔을 들겠습니다. 보혈로 인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혈로 구별되었습니다.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되었고 아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마실 때 온전한 확신으로 마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주님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와 군중 앞에 서셨던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6월절 절길날 죄수 중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과 가장 흉악한 죄인 바라바를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지 결정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의도는요, 이 흉악한 죄인 바라바를 데려감으로써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조사해 봤는데 어떠한 흠과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것이라고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못 보던 자들이 보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한 일뿐이었어요. 근데 흉악한 범죄자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죠. 살인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 군중들은 누구를 풀어주겠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겠어요. 자, 이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다.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심으로 이 바라바 어떻게 됐어요? 자유케 됐습니다. 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아들,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창에 찔리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이 많은 영화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든 생생하게 묘사하고자 하지만 사실 그 화면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담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자꾸 아담이 한 일에 쏠리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한 구원이고 우리는 풍성하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값을 지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요구하고 주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쿠팡이나 인터넷에서 뭘 시켜요. 아침에 택배박스를 열어보죠. 근데 목록을 보니까 내가 시킨 게 몇 개 없어요. 그럼 의지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요? 아니죠. 영수증을 들고 고객센터에 전화합니다. 내가 이거 값을 지불했어요. 내가 이미 돈을 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적립금까지 더 얻어내야죠. 물론 우리가 친절하게 하지만 원리는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다면, 뭔가 방해받고 있는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주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존중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땅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하나님은요, 그 땅을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인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 땅에는 많은 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차지할 것을 방해하려고 많은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들은요, 그 거인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인을 굳이 언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둘러싸이게 되면요, 우리는 그 문제, 산 같은 문제, 그 거인 같은 문제에 우리는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그 문제와 나와 비교해요. 그래놓고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나와 문제를 비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를 좀 따라가 볼 거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도 엄청난 대국 아수르에게 완전히 포위됩니다. 아수르가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불신은요, 하나님을 막고 문제를 끌어들이게 돼요. 믿음은요, 문제를 막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뻔히 여기 저기 있는데, 방해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픈데, 너무 아픈데 억지로 안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냐, 안 느끼고 있냐가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영이라고 해요. 믿음의 영입니다. 영적 실제로서 믿음은 전염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은 전염되고 믿음은 커져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믿음이 전염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문제가 작게 되고 우리에게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차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창조자시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충만한 믿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라기스라는 성이 있습니다. 라기스라는 성은 유다 왕국의 한 성읍이었어요. 이 라기스는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에요. 요새 아주 군사 요충지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왕들의 입장에서 이 라기스라는 성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고 우리 유다의 자랑, 유다의 특징, 장점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재밌게 이 라기스라는 그 의미가요. 전통적으로 혼자 걷는 자, 스스로 걷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라기스는 뭐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영역은 좀 할 수 있어. 내가 이 영역에서 누구랑 붙으면 내가 그래도 이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이거는 걱정 없어. 요거는 좀 확실해. 이거는 내가 정말 장점이라고 여길 수 있어 라고 여기는 어떤 영역이거나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거나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라기스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는 두 명의 왕을 소개시켜줍니다. 한 명의 왕은요, 라기스를 의지하고 라기스에 피했다가 죽게 되는 왕을 보여주고요. 한 명은 이 라기스를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라기스가 완전히 점령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왕의 이름은 아마샤라는 왕과 히스기야라는 이 두 명의 왕이에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 두 명 왕의 이름의 뜻이 동일합니다. 아마샤는요, 아마찌와 야는 여호와의 이름이죠. 히스기야는 하자흐와 야예요. 근데 이 아마찌도 힘, 담대함이라는 의미고요. 하자흐도 강하게 하다, 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명의 이름이 둘 다 여호와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명의 왕은 여호와의 힘으로 승리하지만 한 명의 왕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왕의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마샤 왕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지금 이 표현은요, 아마샤 왕의 시작이 꽤 괜찮았다는 표현입니다. 자, 유다 왕들을 성경에서 소개할 때 패턴이 있어요. 그가 이름 소개하고 얼마나 다스렸는지 소개하고 특이하게 왕의 어머니의 이름을 써놔요. 자, 이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이 왕이 어디서 났냐를 알려주기보다는 이 왕이 누구에 의해 형성되었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왜냐하면 이 남유다 왕국은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그래서 막 왕조가 헷갈립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들만 계속해서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결국 다윗의 자손인 마리아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결국 그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섭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왕이 누구에 의해 형성되었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때도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죽임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 경우는 북이스라엘 앞 왕조의 악한 영향을 받거나 우상 숭배나 이방 신의 영향을 받았을 때 어머니의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거나 그 어머니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여호아단 이름도 있고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마샤 왕은 꽤 괜찮게 출발했다는 겁니다. 자, 흔히들 성경이 이 여성들을 이렇게 별로 세워주지 않는다, 좀 무시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 신앙 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져요.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잠언을 보면요, 아비의 교훈을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해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설명할 때도 너의 외조모와 너의 어머니 안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너 안에도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복음은요, 여성들을 세워줍니다. 종교가 여성들과 이 아이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억압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성과 아이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건 실제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완전 황폐해졌을 때 외국에서 복음 전하러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한 현실을 보고 지금 막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운 것이 지금의 많은 여대들의 전신이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성들을 세우고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요, 그의 어떤
최고의 고도한 전략은 어떤 세속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술집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데 있습니다. 사단이 우주에서 가장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흉악한 죄인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팔아 넘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를 좀 과장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책이 굉장히 이거 거룩합니다. 성경책을 땅에 어떻게 함부로 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책이 너무 거룩해서 읽지도 않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좀 오랜만에 교회 가보려고 하면은, 너가 무슨 교회를 가? 너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돼? 너의 삶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 완전히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 막 내 마음 가운데서 나는 교회와 어울리지 않다. 주님과 어울리지 않다. 그런 마음은 종교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나니. 주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보호받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님을 만날 자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죄인들이 의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복음은 그런 자들 늘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좀 성경이 여성들을 낮춘다, 무시한다라고 오해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가볼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와, 엄숙합니다. 이 말 들으면 뭐 여자들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본문이죠. 근데 먼저 저희가 이해하기 전에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 문맥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특정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 편지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조용히 해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배우랍니다. 배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은 교육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용히 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왜 조용히 하라고 합니까? 자, 먼저 그 에베소라는 것은요, 이방 도시죠. 거기는 많은 우상 문화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 신전들에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만 많고 헛된 족보와 신화에 몰두하며 논쟁과 분쟁을 일으켜 다녔어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은 어떤 특정 여성 그룹들이 집집마다 옮겨다니면서 헛된 말을 나르고 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잠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여성이 잘못된 권위를 행사함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 낙인 찍힘에서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서 복음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잠잠하라 말한다는 겁니다. 또 이 잠잠하라는 것은요, 디모데 전서의 신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교회 이제 리더십들을 세우게 될 때 장로들, 집사들, 감독들을 세우게 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바울이 지침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절제예요. 절제. 자, 지금 은혜의 사도 바울이 너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떤 너의 의지력을 다해서 결단을 잘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 자들을 뽑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으면 절제라는 표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지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으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으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 은혜가 너희 안에 온전히 심겨지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처럼 어떤 과잉된 열심이나 영적인 과시와 같은 흥분된 신앙이 아니라
은혜가 온전히 너에게 심겨지면 지금 너희는 완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너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지금 조급하지 않고 너희는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폭풍 가운데 잠잠하셨습니다. 내면이 잠잠한 사람이 상황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전서 아까 그 말씀과 다 이어서 봐도요 바울은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많은 여성 동역자들이 등장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을 첫 번째로 목격한 그룹이 누구예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한 데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의 어머니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특별히 모세의 어머님만 한번 보고 갈게요. 성경은 모세의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 모세의 어머니 뭐 한 겁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어요. 아,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당연히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잘생긴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토브예요. 토브, 좋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요, 스데반이 이 모세를 설교할 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표면적인 외모가 잘생긴 것을 본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쁘지만 속 썩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 갓난아기였을 때 아기들이 예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계속 웃잖아요. 뭐만 해도 웃어요. 빵긋빵긋 웃고. 이 아이들 걱정합니까? 염려 이런 거 안 해요. 필요하면 그냥 엄마, 아빠 하면 됩니다. 다 해결돼요. 우리는 오히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가 계속 이 아이들을 하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존재로 바라본다면 모세의 어머니가 봤던 대로 이 아이의 삶의 실제가 나타났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본 대로 이 아이들의 삶의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요. 좀 주춤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세상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시선, 부모님의 시선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아이는 결국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기 전에, 나라를 세우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막 사역적으로 성공해도 사실 가정이 무너지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성공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다른 가정도 섬길 수 있게 되며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그레이스 하우스에 계신 여기 믿음의 어머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드시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 그레이스 하우스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시 아마샤 왕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아마샤 왕은 꽤 괜찮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온전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어떤 죄도 흠도 없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엄청난 퍼포먼스와 성과가 있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샤는요, 꽤 멋지게 행동했어요. 여기 정직하게 행했대잖아요. 올바르게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샤는요, 아버지가 반역한 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럼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어때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 집안 아예 멸절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반역자들만 처단해요. 꽤 쿨하게, 꽤 멋지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대요. 이게 뭐예요? 자, 이 말은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이 역대기와 열왕기에는요, 이 왕들을 평가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이 왕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산당은 또 뭐예요? 산당?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자, 근데 그 성전을 짓기까지 그 과도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한번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아무도 언약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어서 어디 방치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있는데 언약궤도 없고 언약궤는 있는데 성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임시적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더 이상 산당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 드렸다. 심지어 크고 작은 많은 산당들을 만들어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이 산당, 한글로 어감이 잘 안 사는데 직역하면요, high place,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 뭐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 주 설교 바벨탑. 바벨탑 어떤 거였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올라갈 테니 하나님도 내려오셔라. 인간이 하늘과 땅을 이어보려는 그 모든 시도들, 내 행위와 율법이 들어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산당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산당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어요. 우리의 피를 대신하는 동물의 피도 없어요. 우리를 중보하는 제사장도 없어요. 거기는 높은 곳을 올라가는 인간의 수고와 정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옛 시스템이에요. 성전이 세워지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율법 아래 두셨지만 이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성전이 세워지면 더 이상 산당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성경이 직접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인간의 어떤 고행과 수고는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것도 기여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산당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은요, 성전이 세워졌는데 여전히 산당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은혜와 율법을 섞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산당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하거든요. 그때 이방 신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율법이 섞여 있잖아요. 결국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샤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마샤 왕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아마샤 왕은 꽤 군대 조직 시스템을 정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무장된 군인을 많이 확보합니다. 근데 이 왕은 거기서 부족했는지 북이스라엘에게 큰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와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듣더니 아마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용병을 많이 샀어도 그들과 전쟁에 나갔다가는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샤 왕은요, 너무 아까워요. 큰 돈을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지불했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죠? 근데 이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때로는요 우리가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여기 썼어요. 노력도 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서 우리는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다. 사실 이단에 빠진 분들도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도 그것을 못 나옵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바쳤어요. 젊음이 다 거기 있어요. 에너지와 관계가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아마샤 왕도요.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용병들 보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대로 에돔 왕국과 싸우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용병들이 돌아가다 말고 분이 나요. 아니 우리를 무시해? 그러면서 유다 성읍들을 막 약탈합니다. 막 많은 유다 백성을 죽이고 돌아가요. 자, 아마샤 왕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 이거 왜 막아주시지 않은 거지? 자,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으면요. 우리는 이 실망에 대해서 내 힘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뭐야 건강진단 이상하게 나와? 그럼 내 힘으로 더 운동하겠어. 뭐야 이거 안 도와줘? 내가 더 성공할 거야. 내가 돈 더 많이 벌 거야.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뭐야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할 거야. 뭔가 더 종교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마샤 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실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에돔 왕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으면 이 우상 숭배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는요,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지금 아마샤 왕을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에돔에게 이기게 했어요. 근데 그게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줄 알아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있던 북이스라엘 왕에게 시비를 거요. 한번 싸웁시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봤을 때 지금 남유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싸워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봐줍니다. 그냥 잠잠히 계시오.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또 시비를 걸어요.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쳐들어오게 되고 유다 성벽은 헐게 되고 이 아마샤 왕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이 잡아간 북이스라엘 왕보다 아마샤 왕이 15년이나 더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데 주님이 아직도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그 마음을 받지 않아요. 이 15년 이 포로로 잡힌 다음에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또 막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때 또 어떻게 하냐면 라기스로 피해요. 내 힘, 내 장점, 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곳으로 피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 아마샤를 지켜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샤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온전한 마음이라고 할 때 여기 온전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에서 온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온전하다, 분열되지 않다,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와 율법이 섞여 있으면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이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히스기야는요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이미 라기스가 완전히 함락됐어요. 이미 아수르의 손에 넘겨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도 자신의 특기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원수가요 성을 포위하잖아요. 포위하고 나서 이 히스기야와 대화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언덕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원수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원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냐? 우리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이 쉽게 하면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너희 산당들 다 제거하지 않았느냐? 너 그 하나님의 성전 그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하면요. 너 지금 작정기도 안 했잖아. 너 헌신봉사 안 했잖아. 너 애쓴 행동 안 했잖아.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그것만 믿고서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단지 어떤 음성으로 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 말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또 원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이 역대하 쌍두기 본문을 이룬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 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치고 있는 거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너 지금 너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지금 너를 치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신 거야. 너 그 사역 내려놔가지고 너 그 끔찍한 사고 만나게 된 거야. 아니요. 100만 번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원수의 거짓말에 속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수의 전략이에요. 또 원수는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냐?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얘기해요. 아, 괜찮아.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어. 근데 사단은 우리 안에서 너 그 믿음의 사람들 말 믿지 마. 저거 너 상황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아니, 말이 돼?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말이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저런 말 들으면 너 혼란스러워져. 현실적이 돼야 돼. 현실을 직시해야 돼. 라고 이 믿음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원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다.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카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나도 줄 수 있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너가 얻을 수 있어. 너의 행위로, 너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어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언어가 살짝 달라요. 기름과 꿀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흐른다라는 것은 영속적인 공급, 지속적인 공급을 말해요. 있는 것은요, 순간적인 만족, 일시적인 만족을 뜻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여기 속게 됩니까? 우리가 왜 속게 되냐면요. 내 힘으로 될 것 같거든요. 내 지혜로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오름으로 봤을 때 저 사람 틀렸어요. 내 오름으로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잠잠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의 오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원수가 이렇게 우리를 자꾸 속여서 은혜와 율법을 섞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수의 공격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내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잠잠하는 겁니다. 잠잠하는 거예요. 원수의 생각에 더 이상 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원수와 말을 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원수와 말을 섞기 시작할 때 아까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처럼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나르게 되고 논쟁과 분쟁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그 아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말고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여성들은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문맥이 뭐냐면 방언하는 자들도 잠잠하고 예언하는 자들도 잠잠하고 이어서 여성들도 잠잠하라라고 말해요. 참 이것이 바울이 어떤 은사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방언과 이 예언의 은사를 독려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은사일지라도 잠잠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잠잠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강을 두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세요. 그리고 어느덧 우리의 원수는 우리 발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는 것은요 지금 저 말하는 원수의 말이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 잠잠하라는 말이 어디서 또 사용되냐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 흉악한 죄수인 바라바와 군중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잠잠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잠잠함은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정감과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적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내 추측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요 헬라어로 아멘 아멘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잠해요. 원수에게 잠잠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이야기합니까? 이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 여호와의 힘이란 뜻이죠. 아모스 아까 아마샤 왕과 어근이 동일합니다. 힘, 담대함이란 뜻이에요.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담대함, 힘 이 모든 것이 하늘을 향한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아마샤 왕은요 처음에는 하늘을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가 병들었을 때 의원들에게 구했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말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은요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온전한 은혜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 물을 어떻게 하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이 진흙 어떻게 눈에 발라 이거 눈뜨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물어봐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이 사적인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 무너지면요 결국 공적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한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요. 은혜로 나타나요. 겸손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킵니다. 과거가 내 스승이 되고요 경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는 우리를 미래와 연결시켜요. 우리를 마치 예언자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어느덧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예언하고 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향해 예언하고 우리 비즈니스를 향해 예언하고 우리 사역을 향해 예언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우겨쌈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잠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사단을 발 아래 두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놓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풀어놓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하루 종일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망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여기서 소망을 보지 못하겠는데요? 어느덧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이르기를. 그러니까 염려를요, 말함으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요, 말함으로 사용하게 되듯이 염려도요, 말함으로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해요.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밤에 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이 응답뿐만이 아니라 징조도 보여주세요. 너희가 아수르를 그냥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 지속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막 전쟁이 심해서 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심지 못한 기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해부터는 심고 거두게 된다는 말은요, 더 이상 그 땅은 침략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정적으로 심고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지속적으로 너희를 지키리라, 너희의 평안을 지키리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요, 올해 셋째 해로 접어듭니다. 첫째 해, 둘째 해가 지나고 이제 셋째 해로 접어들어요. 우리는 올해 우리가 뿌렸던 은혜의 복음의 씨앗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주님은요, 이때 큰 추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심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심고 거두는 것은요, 복음과 말씀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심고 거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심은 거, 아니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추수할 것들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도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올해에 여러분이 심지 않은 것,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평안 되시고 우리의 안정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속삭이는 모든 원수의 목소리는 잠잠케 될지어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올해 가운데 풀어놓으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좋은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영원히 평안 가운데 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